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 셋째 주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수요 집회로, 새벽 기도회로 다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의 여정 다시금 출발하는 복됨이 누려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4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네.
아담의 원죄로 이미 사망을 선고받은 죄인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림받고 멸망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에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순서마다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날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워 이 은혜가 복음의 파도가 되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주인을 모른 채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심령에 찌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외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습관적인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움직이는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휩쓸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함이 없어서 병들고 죽어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주위에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예배 후에 점심을 나누게 됩니다. 맛있는 교회 생일 잔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 뒤에 누렁소라고 고깃집에서 그 사장님이 불고기를 100인분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하고 봉사부에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8개 조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장님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점심 식사를 조장님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조장님들은 재정부를 통하여서 중식비를 미리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다시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그리고 수요 집회는 그동안 저녁 7시 반에 모였는데 오전 10시 반으로 수요 집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5시 30분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 편한 시간 모이시면 되겠고요. 사랑의 쌀 우리 진수중 장로님 또 박덕분 권사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식당 봉사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1층 로비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도 2분씩 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 들을 때 또 설거지할 때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신설이 됩니다. 6월 8일부터 저녁 7시 반에 수요 성경 공부가 모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교재를 통하여서 24주 과정을 공부하게 되고 책을 한 권씩 드리게 될 텐데 그 책값 포함해서 2만 원을 여러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전의현 집사님한테 이름하고 2만 원 회비를 내주시면 취합해서 교재를 일괄로 사서 여러분에게 6월 8일 전에 주일날 나눠드리고 6월 8일부터 한 과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영 집사님 사무실 개업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동두천의 사무실을 밝음 인테리어라고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요일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마친 후에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가서 축하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천동 운동 164호 우리 최태순 권사님 읽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입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서약 우리 조예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는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대신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어지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립 신앙을 하겠다는 결심 가운데 이렇게 문답을 통하여서 동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세례 교인으로 입교인으로 세우는 절차가 되어집니다. 우리 조혜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오늘 입교하는 이 시간부터는 이제는 자립 신앙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립 신앙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슬은 유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이는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네, 조혜슬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서울대광교회 입교인 세례인이 되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청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네 가지 질문에 아멘 해주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딸 조예슬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적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장성하여 입교 문답을 통하여서 세례 교인이 되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어릴 적 그저 부모를 따라다녔던 신앙을 떠나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르는 자립신앙으로 든든히 세움받는 귀한 딸 예슬이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이 섞여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걷는 조예슬 되도록 함께하여 도와주옵소서. 중학생입니다. 앞으로 지나가는 문제들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교회 서울대광교회 세례교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동생들을 잘 챙기며 믿음의 본을 보여나가는 귀한 딸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대광교회 당회장으로서 이미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서약한 조예슬이 서울대광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축하해 주시고요. 중식 먹을 때 불고기 조금 더 주세요. 잡채도 조금 더 주시고.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주일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수고와 애씀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경금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려진 것이 교회를 향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서울대공원교회를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44년의 삶을, 43년의 시간을 이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울대광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지키며 모든 모임들이, 식사들이, 우리들의 활동들이 회복이 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함께하지 못하였고 식탁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시금 시작합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셨나이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봉사합니다. 청소합니다. 관리합니다. 그 수고와 일씀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기쁨이 가득 차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가운데 속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귀한 날입니다. 44주년 기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죠. 엄격하게 따진다면 돌아오는 토요일이지만 앞선 주일을, 셋째 주일을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주제를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지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주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44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저희 교회가 주님을 노래하되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전심을 노래할 그 이유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것, 전심으로 진심을 다하여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는데 그럼 진심으로 찬송하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냐? 예, 안타깝지만 그래요.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노래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에 따라 익숙함을 따라 그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지만 그 마음을 다하는 이유가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 노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니까 이 찬송이 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그런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하여 노래한다라면 그 노래는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아닌 거죠. 그저 나 만족을 위한 세상의 노래와 가사만 다룰 뿐 결국은 세상의 노래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다하는 이유도 주님이고 노래의 대상도 주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고요. 그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애통함과 애절함, 처절함을 가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참 감사한 마음을 갖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해봅시다. 그 사람을 만날 때보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금전적이든 경제적이든 또는 심적으로든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일반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 목숨을 구해줬다라면 생명의 은인일 것이고, 내게 큰 힘이 되어줬다라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존경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악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은혜 내가 꼭 갚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우리들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사람이 아닌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찬양대가 오늘 새롭게 시작을 했죠. 찬양대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온 회중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악기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노래로, 물론 내가 성악적인 시들력이 좋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악보를 잘 보거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 주님에 대한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그 주님을 노래하는 모습, 우리 서울대광교회가 늘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너지를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 서울대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2절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비파야 수금아, 악기들을 말해요. 근데 악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비파와 수금이라는 악기를 통하여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액면적인 내용이지만 조금만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새벽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의 첫 시작, 첫 출발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대부분 늦게 좀 주무시는 스타일이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여유가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젊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밤새 게임하다가 점심때나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뉴스를 보거나 자기가 원하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새벽에 가장 처음 일어났을 때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 44세라는 것은 정말 귀하죠. 정말 44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은혜죠. 정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태어난 분이 저쪽에 한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던데요, 그죠? 올해 44세가 되신 분, 교회 설립 때 태어나신 분이 있다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성한 자입니다. 성장했죠. 이제는 어른입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어른이 되어져서 의지를 갖고 자립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일과들을 시작하기 가장 이른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출발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라면 그 삶은 분명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출발이, 하루의 시작이 주님을 노래함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정중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찬송은 꼭 그렇진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사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정리하며, 산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지만 속으로 흥얼거릴 수도 있고, 혹은 노래로 부르지 않고 가사를 의미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찬송의 시간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이, 시간이 우선적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계를 보면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많이 돈을 쓰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내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 매일 교회 나오라,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헌금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나의 출발이 주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로 시작을 하죠? 나의 시작이, 나의 출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한 감사를 드리는 귀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자가 감사가 가득한 것이죠. 물질로, 말로, 글로,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만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만민, 일반 사람들 가운데 중에서 나는 주님을 노래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자신이 살았던 삶을 돌아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던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시편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늘 성공적인 삶이 되어져서가 아니죠. 지금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 감사할 이유가 누려진다라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성실함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성실함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군이었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이 늘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죠.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인지 몰라요. 군인이었죠. 근데 그가 주님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을 기억할 때 그것은 정말 위대하다, 그것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저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여러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선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건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줘. 즉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목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궁창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성실함을 말한다면 변함없음, 한결같음, 동일함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죠. 주님의 거룩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동일하신 주님을 기억하니 찬송과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자는 달라지죠.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해요. 내가 싫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실해요. 근데 내가 좋을 때만 성실하죠.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나면 성실함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회방을 놓는 일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성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은 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시편의 고백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를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의 내용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 땅 위에 높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할까요? 5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장 높이 들려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 수요 예배라든지 오후 예배 때 몇 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훌륭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세상의 가치 속에서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왜곡되어지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것이 뭐예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목숨 걸고 몇 년을 훈련해도 겨우 본선에 갈까 말까 한데
금메달 땄으니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하죠. 이렇게 금메달 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감동이 되죠. 와, 하나님께 영광. 근데 진짜 영광일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말은 제가 하진 않지만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식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이죠. 합격, 승리, 금메달, 높아지고 1등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입니다.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곤고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한강 다리를 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주님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거두어 가시는 거죠. 한 영혼이 돌이킬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한 영혼이 변화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고 훌륭해지고 성공한 것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고백되어졌던 그 당시의 배경은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어요. 재산을 뺏어가요. 집을 뺏어가요. 목숨을 위협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집이 뺏겼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달라요.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성공은 선명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실패와 성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성공적인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는 비굴한 모습이고 쟤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고 가진 것 없으니 아무 쓸모없다라고 스스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늙었고 아무리 병들어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내가 정말 돈이 없으니, 내가 병들었으니 이렇게 걸어서 겨우겨우 교회 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든 사람들이 비판하든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거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범사는 모든 환경이에요. 모든 상황이에요. 바울은 높은 위치에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도 있었지만 감옥에도 몇 차례 갔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경 조건에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했던 바울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면 환경, 조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모든 일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계절 변화가 있죠. 예를 들면 4월쯤 올림픽대로 같은 데 쭉 가다 보면 개나리가 잔뜩 펴 있어요. 그러면요, 참 재밌는 게, 얘들아 다 같이 개나리 시작 노래 부르는 게 아닌데 아이들이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사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불러요. 왜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개나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으면 어떤 단어나 어떤 그림이 보이거나 어떤 환경에 가면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불러죠. 왜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보인다면, 여러분의 은혜, 개나리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개나리를 볼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CCM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갖고 많은 곡들이 만들어졌는데, 은혜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적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의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는 찬송을, 그런 가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라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갈등, 언제까지 다툼, 언제까지 못마땅함, 언제까지 전임 목사에 대한 욕들, 서로에 대한 원망들, 불평들이 이어질 것입니까?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아요. 정말 우리들이 이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은 더 깊어지고 찬양은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아름답고 음성이 정확하고 음에 맞추어지는 그런 어떤 정말 전문가적인 노래가 아닐지라도, 거칠고 투박하고 음이 틀리고 박자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높이 부를 수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 설립 44주년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가치들,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들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복음적이고 영적인 가치와 은혜를 투영한 그런 믿음과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주님을 노래하는 나의 모습,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2년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식탁교제로, 오후 예배로, 수요 집회로, 새벽 기도회로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내가 되도록,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의 교회 서울대광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버지 묵상해 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시간,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연륜을, 나의 신앙의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2년의 시간을 넘어섭니다.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며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주님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는 나의 모습, 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노래하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교회 설립 44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또 회복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